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당이 복잡해서 식당을 늘리자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불평인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잘 의논해서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마리아 찬양 드렸을 때 제가 분명히 찬양 딱 들고 난 다음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오늘 진짜 마리아 찬양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찬양을 잘했고 두 번째는 숫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는 빼고 찬양을 잘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모가 평균 상향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할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뭘 그리 또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빨리 잠에서 깨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냐?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잠에서 확 깨가지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예배자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1000번째 이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것이 그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복 형제과의 그런 왕권 다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장기에 딱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외세의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숙제, 난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선택은요,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1000번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오는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은 이 예배를 잘 드린, 가장 이 예배에 집중한, 예배에 최선을 다한 그 모든 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꼭 되셔야 됩니다. 흔히 물어보면 예배가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꼭 반드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배를 중요시했다라고 보기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나의 특별한 예배를 향한 어떤 행동, 행위, 결정들이 있느냐. 여러분, 집안에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가 있거나 큰 특별한 아이들 무슨 특별 활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결정, 내 마음의 결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영적인 정체성을 함유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배의 행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성도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집중하고 이게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렸다고 해서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 예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적인 삶을 위해서 예배 형식을 벗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서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주차장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거기서 우리 안대위원들이 봉사하고 있고요. 또 교회 들어오니까 우리 안대위원들이 환하게 밝은 미소로 아주 이렇게 인사를 해주지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그리고는 예배당 안에 딱 내려오니까 먼저 보이는 분들이 헌금위원들이 가운을 입고 딱 준비해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찬양대가 이미 찬양 연습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딱 자리에 착석해서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며칠 전부터 기도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은혜롭게 잘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또 기도 책자를 사가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은 어떤 은혜 될 만한 그런 어떤 기도 문구가 있으면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딱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다 까먹고 다시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실도 어떻습니까? 방송도 일찍 와가지고 음량 세팅 다 하고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지, 또 이상하게 나오면 또 정확하게 또 맞춰야 되고,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반, 드럼, 그리고 뭐 오르간, 그리고 지휘자님, 반주자님들, 이분들이 그냥 갑자기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잘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세팅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준비하고 순서를 준비하고, 또 설교자들은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종합 뭐랄까요, 뭐 어떤 작품처럼, 그죠? 이렇게 예배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히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일찍 오셔야 됩니다.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10분 전 오셔서 경건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옆에서 권사님이 아이고 어서 온나 반갑다 막 말 시키도 모른 척하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이렇게 잡담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성도들끼리 서로 좀 교제 좀 하시라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성도들이 앉아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사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 예배 종 땡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아마 못다한 얘기를 언제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부터, 그리고 준비하는 것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죠? 성도들끼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예배자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내가 예배를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또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최고의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어 최선을 다할 때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그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더라도 깔끔하게, 최고의 비싼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카드가 많죠, 그죠? 그렇다면 카드를 헌금하면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으로 하시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온라인 하면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 예물이 그냥 단순히 모바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내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잘 보살피고 또 열심히 일한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급하게 띡띡띡띡 하지 말고 예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장 최고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가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양들을 위해서도, 반주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안내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을 풍성하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제일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된 예배자로서 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열왕기상 4장 1절 2절 보시면, 여러분 사실은 19절까지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1절 2절만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이요, 무엇은 누구요,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나라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신하들이고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있고, 직장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좋아도 함께 일하는 신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준엄한 위엄을 갖춘 명령을 내린다 한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황희정성 아시죠? 이 황희정성이 20년 가까이 영의정 자리에서 90세까지 영의정으로 일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왕이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불 같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태종이 첫 번째 아들인 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 황희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평소에 아꼈는데 이 황희정성이 대놓고 반대하니까 그의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 황희를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중에 세종이 왕이 됩니다.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태종이 세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희를 다시 불러서 등용시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종 입장에서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를 반대한 신하인데 뭐 좋겠다고 그죠. 그런데 이 세종이 황희를 다시 등용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황희가 계속해서 세종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를 때는 또 조용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들을 거침없이 개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이 비록 자기에게 쓴소리하고 자기 비위를 잘 안 맞춰주는 그런 황희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항상 곁에 두고 싶었던 신하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스승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를 그렇게 지지리도 못했어요. 20점 만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교내에서 계속 월말고사 이렇게 시험 칠 때마다 20점 만점인데 이상하게 지리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3학년이 딱 되는데 지리 선생님이 딱 바뀌었는데 이 지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너무너무 귀에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평균 18점, 19점으로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 틀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리를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지리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지리 선생님을. 제가 독일어 선생님도 만났는데 제가 1학년 때는 독일어를 좀 제법 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어 선생님이 저희 교회 집사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독일어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독일 점수가 그냥 막 떨어지는데 막. 그래서 제2 외국어 못하고 상업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니까 점수가 올라가고 선생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영향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심지가 굳고 그 마음에 중심이 바로 서 있어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인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좋은 선생님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우리 반에 몇 반 될까, 선생님 누굴까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알아보고 하면서 왜 교회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릅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어느 목사님인지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에 인상적인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전교 막 1, 2등 하는 애거든요. 물론 1, 2등 다툰 애가 저는 아닙니다만 다른 애들하고 항상 1등 아니면 못해도 2등 하는데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 거 제가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해요. 화장실 딱 갔다 오는 시간 말고는 점심 딱 먹는 시간 말고는 진짜 걔가 엉덩이가 막 무거워서 그런지 정말 매 순간도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까 애들이 부러워했죠. 근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주위에.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는 고만고만한데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운동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애들을 왜 많은지 또 많이 사 먹이기도 하고 또 얻어 먹기도 하고 그죠? 항상 주위에 보면 혼자 안 다녀서 항상 몇 명이서 같이 다니고 항상 표정이 밝고 웃고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 두 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그 후자의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에서 좋은 분들 만난 게 저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좋은 그런 분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신하를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때로 한편으로는 신하들에게도 좋은 왕을 만난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 할지라도 왕을 잘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황희정성 같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희의 이름이 역사에 오랫동안 남겨진 이유는 좋은 왕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좋은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좋은 신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참된 예배로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고 그 나라가 부국 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솔로몬에게 신하만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축복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많은 백성들이 왕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구가 바다 모래같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많은 인구가 모두가 다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독재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서 행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구는 많지만 독재 정권 아래서, 인구는 많지만 그런 사회적인 어떤 억눌림 아래서 가난하게 되고 질병을 겪게 되고 참된 진정한 자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시고 먹고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백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에 따르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 뭐 이리 많이 먹노?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많이 먹을까? 여러분, 고르라는 말은 이 둥근 그릇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도량형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호밀과 같은 그런 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한 2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기에 소와 양과 사슴 등 준비된 것들을 먹으려고 하면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대충 한 1,4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1,4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자기 혼자 다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궁정 안에서 궁정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또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1,4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였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궁의 숲뿐만 아닙니다.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꼭대기고 브엘세바는 제일 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여러분, 솔로몬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샬롬이죠. 그죠? 여러분, 24절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 쓴 거 맞습니다. 근데 25절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 아니고 베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베타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안녕,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생존권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실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모든 축복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솔로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그가 진정한 예배자였을 때, 그가 예배에 전심을 다했을 때, 그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평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보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그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대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기독교를 국교화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입니다.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부귀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후에 교만하게도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식민지를 적극적이 나갈 때 그때부터 나라들이 타락하게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점점 어렵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알려주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예배가 무너질 때 그들이 가진 힘과 풍성함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무엇이냐? 여러분, 새마을 운동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 재단에서 실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기 전에는 이 땅에 다시 부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미국이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드는 나라 민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영이 하나가 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가정 예배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정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배로 다시 회복이 되고 예배로 다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로 다시 일어서고 예배로 다시 부흥하게 되는 우리 가자동강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우리가 또는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1순위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배에 진심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내가 예배에 진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악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 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받고 우리 덕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친족들이 내 덕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예배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